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지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두셔서 거룩한 주의 날 각자 다니는 지 교회에서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어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게 하신 하나님, 어둡고 혼돈된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덜 익은 과일 같아서 바람이 부르면 이리로 흔들리고 저쪽에서 부르면 이쪽으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강철 같은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구하옵는 것은 아직도 어리석음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자교단이라 하는 교단의 총회의 모습이 마치 데모하는 현장 같은 그 현실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손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수 있는 각 교단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바른 신앙의 노선이 섰을 때에 나라도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박한 어려움에 처할 그 시각들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거짓의 무리들은 평안하고 잘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범죄한 이스라엘 모습, 유다민족의 모습이 되어 있는 현실을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영육간의 병든 자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부족하고 지혜 없는 자 총명과 지혜를 주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슬기롭고 지혜롭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을 예레미야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로 24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세요. 예레미야 9장 17절로 24절 좀 긴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되 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자기 영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는 반드시 뭐가 와요? 애곡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유다 민족이 장차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애곡하라는 거예요. 아주 슬피 울라는 거예요. 슬피. 소리 내어서 울으라는 겁니다. 여기 지혜로운 부녀 그랬는데 울어야 할 때 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유다 백성에게 환난이 올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환난을 인하여 애곡하는 자가 지혜로운 부녀입니다. 환난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에 울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마음이 강팍해서 울지 못하는 사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이 올 것을 불러다가 환난이 올 것을 배우고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애곡해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뒤로 울며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를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인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아마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울 때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한 방송을 보니까 트럼프가 약속한 거 현찰로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계 사람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트럼프가 모를까요? 정보가 세계에서 최고야. 예? 왜 헛소리들을 짓거리냐 그 말이지. 아니 약속을 하지 말지 주겠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트럼프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봐줘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협력할 테니까 이번만큼은 좀 봐줘라. 우리 이거 다 털어주면 IMF 터져서 망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당신 나라에 가서 지금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투자금 다 끊어지면 당신들도 손해보고 우리도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말자. 솔직하게 했어야지. 예? 슬그머니 비틀어가지고 미군 철수 같은 그런 문제 헛소리나 짓거리고 뒤에서 앉아가지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지 말라 하고, 이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우리나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급자족이 됩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자급자족 됐던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내 청년의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통일벼 품종을 개량해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벼를 심어서 150평 한마지기에 통일벼가 3배출 나왔어요. 6가만이 나왔다고. 양석, 두 가만이 나오면 양석이라고 했어요. 6가만. 3배가 나왔어. 그거 더 나온 적도 있고. 그때 우리나라 쌀이 외국미 안 들어오고 자급자족 됐지. 지금은 30%도 안 될 것 같아요. 자급자족이. 그러면 밀가루고 다른 곡물들,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FTA인가 뭘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쪽에 물건 팔으면 우리나라는 그쪽에 있는 곡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외국미가 들어오니까 쌀이 남니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나는 정치인 아니에요. 있는 보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 미국이 움직여서 서방 세계에 저 한국 물건 팔아주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응? 수출길이 끊어지면 돈이 없어져. 외국 기업 투자금 다 빼가지고 가. IMF 바로 터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농사지서 자급자족이 안 되는데 외국미 안 들어오면 굶어 죽는다 그 말이야. 예? 정치하는 놈들이 뭘 믿고 저러는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그 말이지. 정신이 빠졌어요, 저것들. 북한의 발목을 잡혔는지 중국의 발목을 잡혔는지 뭐가 있다 그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응? 검찰을 없이지를 않나, 이 미친놈들 아니냐 말이야. 박찬종 의원이, 전 의원이 오늘인지 어젠지 강연을 하는데 보니까 용산을 둘러싸고 국회를 둘러싸고 두들겨 부셔야 된다 그 소리 나왔어, 언론한테서.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냐.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울어야 할 때가 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울어야 할 때가. 오늘 합동 즉 총액 이 꼬라지 하는 걸 보니까 저 국회에서 하는 팻말들과 똑같아. 저런 빌어먹을 놈들이 무슨 목사들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그거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 에? 그거는 아예 싸워서 진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지만은, 네 편 내 편에 가서 싸우는 놈들은 세상 놈들만도 못한 놈들이 무슨 교육자냐 그 말이야. 자기들 교회에 돌아가면 거룩거룩 하는데 뒷전에 보면 호박씨 까고 앉은 게 한국 교회 교육자들의 실정이야.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또 잘하는 분들은 잘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올 환난, 그것을 인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아모스 6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예? 이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교육자로 버글거린다 그 말이야. 그거 지적했어요. 교회의 돈이 마치 내 것인 양 남발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고. 어디부터 망가뜨려요? 정치부터 망가뜨려 가지고 환란의 도가니로 집어넣는다 그 말이야. 미련 곰퉁이들 같아가지고 못 깨달은 거. 평안하다 안전하다 도적같이 온다 그 말이야 환란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놈들은 환란을 손에 쥔 인간들과 짝짝꿍 해가지고 정말 진리를 밝히고 진리대로 살자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집어넣는 놈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라.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교회의 강대상을 움켜쥐고 개수작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안 그런 목사님들한테는 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좌파 목사를 갖다가 어디다가 총회장을 세우려고 했어?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19절에) 보면은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응? 호곡했다. 슬피 울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수욕을 당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 말이야. 앞으로 시온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통곡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재의 귀로 듣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유다 땅이 망한 것처럼 그가 느꼈다 그 말이야. 영감을 받았다 그 말이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이 말씀이 오늘 한국에 딱 맞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어떡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너나 잘해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한다. 요즘 전부 그래. 너나 잘하세요. 말씀대로 살자 하면 너나 잘 사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사.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멋대로 신앙들이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탄식할 날이 오고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했다. 개창피를 떨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딱 맞는 말이다. 나라가 망가지면 제일 먼저 어디가 와요? 교회에 환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망하는 자리에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던 교육자들은 망하게 하는 무리들에게 살짝 붙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봤잖아요. 그래 놓고 해방이 되니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했던 주의 종들이 지적을 하니까 회개는 안 하고 우리가 한국 기독교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런 개소리 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그거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북이 캄캄한 거야. 예? 휴전선이 무너지려면 첫째로 한국 기독교가 일제시대 신사참배 평양서 가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선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꿇어 엎드려서 호곡해야 된다 그 말이야. 용서받을 때까지. 근데 턱주가리가 높아졌어. 우리 교회에 그래도 내가 담임하는 교회의 교인이 몇 명인데 교인이 지 거야? 하나님 거지? 이런 미친놈들이 들어앉아 있다 그 말이야. 교회 헌금요? 어려운 사람들은 좌판 깔아놓고 시장 바닥에 추운 날은 추운 대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더워서 땀띠가 나는 날은 땀띠 나는 대로 그거 조금씩 팔아가지고 일주일 팔아서 11주에서 헌금한 거예요. 이걸 지 것처럼 가지고 놀아. 이게 한국 교회의 망할 일들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핏값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하는 꼬라지들 보면. 저는 고생도 해보고 죽을 뻔도 몇 번 해보고 수술도 해보고 탄광에 가서 탄도 캐보고 죽은 사람도 꺼내보고 탄광에서 탄터미가 무너져서 농사도 지어보고 카센터도 해보고 오토바이 기술자입니다. 제가 제 손에 오는 오토바이는 다 굴러가요. 23년 오토바이 센터도 해보고 요 근래 와서 10년 동안 벌 키워요. 또 벌 키워. 지금 80통이 넘어요. 혼자 하기 좀 벅차. 그래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날 실정을 보니까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망했어요. 이 백성의 무지함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40대 50대 너희들 고급 두뇌 아니냐? 그러면 세계 정세도 볼 줄 모르느냐 그 말이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게 40대 50대 너희들이 망쳐난 거야.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 너희들한테로 가. 너희들 어린 자녀들한테 가고. 우리 나이 많은 우리들이야. 저 같은 경우에 산골짜기 들어가서 옛날 방식으로 살면 돼. 1년 먹을 쌀이나 갖다 쟁여놓고 나무에서 온돌방에 불 떼고 돈 없으면 전기 끊어버리고 석유 사다가 호롱불 켜고 그러면 돈 들어갈 거 없어.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기초연금 나오고 뭔 연금 나오고 말들을 하는데 나라가 부도가 나면 개뿔도 없어. 돈이 있어야 주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찍어주면 물건 하나 살려면 돈을 한 보따리 지고 가야 돼. 이렇게 나라가 망해간다 그 말이야. 그래도 볼 줄을 몰라. 울 줄도 몰라. 물고 뜯고 싸울 기는 잘해. 망할 징조라고. 20절에 보면은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갑자기 임할 때에 애곡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할 애곡과 애가를 지금 딸과 이웃에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라는 거. 제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굶어 죽는다. 아니, 농사가 어제 밥 짓도 됩니까? 쌀을 생산하려면 봄에 모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가 되고, 가을에 설이 오기 전에 보리를 심어서, 예? 봄이 되어서 따뜻해져서 여름이 가까이 와야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국에 있는 거예요. 보리는 비서 이삭이 다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렇다고 보리 알이 안 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 그게 보리국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응? 심각한 상황에 지금 들어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계속 제가 전하는 말씀을 쭉 들어보셔요. 틀렸는가? 설마가 애 잡아먹는다고 그랬어. 응?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하고 한 그 말, 그 측근들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 했어. 그러면 트럼프가 나는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 사람 손가락질 한마디면 한 나라가 날아가요. 예? 한국이 손바닥만 한데 미국이 한 주만 한데 뭔 힘이 있느냐고. 미국이 방구만 펑기도 한국은 확 주저앉아버려. 뭘 힘이 있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핵 만드는 거 잠깐이면 돼. 핵 만들기 전에 죽어요. 아시겠어요? 죽는다고. 미국 정부가 얼마나 빠른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다 보면 나라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예레미야가 보고 말한 것처럼 똑같아져요.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부터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망하는 자리에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라. 헛된 것에 소망을 품지 말고 진리 안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 안에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기독교로 변화해질 때에, 새로워질 때에 이 나라의 질서는 바로 잡혀지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 망했잖아요. 유다가 우상 섬기다가 북쪽 이스라엘 우상 섬기다가 망했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공산주의가 파괴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이 판을 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목사들도 있어. 목사들도 그게 목사입니까? 잡사지. 목사 아니에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오셔요. 다 나와. 안 그러면 다 죽어. 영혼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상 머리에 들어가면 빼낼 수도 없어. 실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에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부녀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앞으로 큰 환란이 갑자기 임할 때에
애곡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할 애곡과 애가를 지금 너희 딸과 이웃에게 가르치라. 이대로 가면 한국도 이와 같이 복소리 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불쌍해요. 10만 원 준다고 해서 농협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농협카드에다 10만 원 넣어가지고 왔는데 안 넣어가지고 오면 어때요? 도척 같은 놈들이 또 쓱싹해가지고 집어 닦아버리면 수조입니다. 수조. 말로 수조지요. 천문학적 숫자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현찰 1억도 만져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딱 제가 수표 몸이 아픈 후에 일을 못하니까 부동산 정리해서 1억짜리 수표를 만져보긴 만져봤는데 그 뭐 종이 쪽지 만져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유다도 망하게 생겼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나라를 볼 때에도 망하게 생겼어요. 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웃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안 망하는 거야.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빨리 돌이켜야 돼. 안 그러면 두드려 맞아. 이북에 있는 하나님의 몽둥이 딱 들고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거기만 핵폭탄 한 개씩만 때려버리면 한국은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6.25 전후보다 비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키나와 나가사키 원폭 2개로 일본 천황이 손을 들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똑바로 서고 말씀대로 종교가 똑바로 서면 나라 바로 섭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을 살펴보세요. 유교가 타락을 하니까 나라가 망했어. 불교가 타락을 하니까 나라가 망했어.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별 이상한 정치인들이 다 나왔어. 그들 중에 장로가 의장이고 그 박모라 하는 놈 그놈 그가 안수집사라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 안수집사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현재 우리나라 총리가 안수집사예요. 그들 하는 행위하고 안수집사 말씀하고는 틀려. 반대야.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 심령을 딛고 회개해야 돼. 교육 잘못 시켰어. 교육 잘못 시켰다고.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 하나님 앞에 가면 너들은 맞아 죽어. 어떻게 가르쳤느냐고. 이제부터는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딸들에게 애국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우리도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학교 교육이 망가지면 집에서라도 아이들에게 철저한 방공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다. 이거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명심하시고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깊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웃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믿음의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건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신앙의 깊은 잠이 들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죽은 자 같이 된 한국 기독교를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시고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해 주시옵소서. 망하였도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바로 듣게 해 주시옵시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 망하지 않는 방편의 길로 가던 길을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을 웃으면서 이렇게 전하면 좋은데 그러나 오늘에 있는 우리의 현실은 웃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 마땅할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산골 촌노인, 노인이에요. 저도 70이 넘었으니까. 촌노인 장로, 은퇴 장로. 그냥 구수하게, 듣기 좋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주의 성령이 뒤에서 밀어붙이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나는 주권도 하나님 앞에 없고, 나는 소유권도 없고, 나는 자유권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게는 은사가 있다면 잘은 못해도 전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실력 많고 능력 많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정선 산골짜기 민둥산 근처에 살고 있는, 제가 벌 키우는 봉장은 민둥산 중턱에 있어요. 최 장로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잠자는 신앙을 깨우라고 이렇게 먹으면 쓴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받아 먹으면 입에는 쓰지만은 배에는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다가 원수들에게 붙들려 가면 바울처럼 그렇게 가면 돼요. 뭐 이제 70이 넘었는데 그까지 무서울 게 뭐 있어. 살 만큼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감사한 것은 아직 1년이 거의 다 넘어간 것 같은데 유튜브 시작한 지 이렇게 됐는데 101명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200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사모님 보고, 사모님, 내가 유튜브 시작해서 이제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삼겹살 파티 한번 할까요? 기념으로 그랬대. 사모님이 저보고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축하받을 일은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정선 산골짜기 민둥산 자락에서 말씀을 전하는 총교회 늙어 빠진 최장로 그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대로 들을만 하더라. 전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어려운 이 시대에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가는 복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